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그분 따라가려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전사님이 율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율동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분 따라가려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는 소망 따라서 그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친구들 그러면은 오늘 예배를 대표로 해서 우리 박동경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실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손, 기도눈, 기도 무릎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학교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현 전도사님 그 입술에도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말씀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대면으로 못 와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헌금 시간에는 집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헌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그러면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 다 같이 기도손 기도눈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일부를 보답하고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헌금을 내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너무 예물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3주 전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죠? 아마 3주 정도면 우리 친구들이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3주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여러 가지 멋있는 일들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졌고요.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공주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조금씩 성전에 놓았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책망하셨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배웠어요. 오늘은요, 이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리고 이 12지파가 모인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가게 되고 또 남유다에는 몇 지파가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요, 얼마 지나자 솔로몬도요, 시간이 지나서 늙게 되었고요,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요, 솔로몬의 궁전을 짓다가 불만이 많이 생긴 시기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궁전 건축으로 인해서 지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달래주려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르호보암을 향해서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지금까지 궁전을 짓느냐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노동이 많았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노동들이 없도록 노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때와 같이 교만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르호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듣고요, 왕의 권력에 반대하는 것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시켰던 것보다 더 강한 노동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겠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상 12장 11절에서
내 아버지는 여기서 솔로몬이 여기서 이 아버지죠. 이 솔로몬은요 채찍으로 너희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였으나 나 르호보암은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했고요. 이들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지만요 두 나라의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12개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를 가져서 힘이 매우 막강했지만요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많은 사람들은요 남쪽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이 많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요 화가 났어요. 자기 백성이 남유다에 내려가고 또 거기서 돈을 쓰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남유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짜증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유다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도록 만든 것이에요. 친구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배웠어요. 누구였죠? 바로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한 솔로몬 왕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이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들을 지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노력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요. 그렇다면요 남유다는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나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작년 세봉 캠프 때 주제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원원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까지 배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이고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문제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번 달에 예배장으로 선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위에 보이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이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시간을 딱 3초만 주도록 할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특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배웠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 유일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는 다르게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 무릎, 또 기도 손, 또 기도 눈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나뉘어진 이후에도 두 국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크나큰 죄를 지은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앞으로 있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전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부평소망교회 유년초등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우리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퀴즈 대회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나오고 넌센스도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열심히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명씩 선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퀴즈장은요, 3학년 김유나 어린이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요, 우리가 인터넷 예배 기간 동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퀴즈가 나오거든요. 예배 퀴즈에 정답을 맞추는 등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중에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번 달의 예배장은요, 2학년의 유아영 어린이에요. 전도사님이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기도문 하고 나면요, 우리 상혁이가 반주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는 시간이죠? 우리 그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그때까지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